우리에게 죄와 벌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반정부적인 선전용 비밀 인쇄소를 차리는데 협력했다는 죄목으로 그와 같이 협력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8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모두가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됐어요. 그해 잡힌 해 12월 22일 날 영하 50도의 추운 그 러시아의 날씨에 그 겨울에 사형장 단두대에 이제 올라서게 됐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다른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두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사형대에 묶였어요. 이제 사형수들에게는 사형되기 직전 5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 5분 흐르면 자기는 탕, 탕, 탕 소리와 함께 이제 자기의 목숨은 떨어지고 말아요. 죽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반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쇄소를 차리는데 협력했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형입니다. 이 최후의 5분 동안 사형을 앞둔 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가 이제 펴낸 장편소설 백치라는 책에 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5분이다. 그 중에 2분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그리고 2분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나머지 1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데 쓰고 싶다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졸업학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형대 위에 서 있고 여러분에게 이제 5분의 시간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에게 주어졌던 5분의 시간은 5초보다도 빨리 흘렀어요. 이제 집행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접어, 접어, 접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죽는구나. 체념을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하얀 수건을 흔들면서 한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리고 사형은 중지요! 사형 중지입니다! 소리치면서 왔어요. 황제의 특사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로 4년 동안 유배를 가게 됐어요. 이 사건은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가 지식인들에게 겁을 주어서 반사회적 혁명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요? 총살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 찰나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시 찾았어요. 이날은 12월 22일, 12월 25일 성탄절을 3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아마 도스토옙스키의 평생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얻는 삶. 그 선물. 자기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마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 평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다들 언젠가는 죽음에 처해지는 사형수들이 아닐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무슨 얼마나 큰 죄를 했는데 내가 사형수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불신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그리고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잖아요. 방금 오늘 장인혜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쫓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드라마 재밌어요. 요즘 드라마 잘 만들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 세상 방방곡곡에 많습니까? 유튜브요,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몇 개만 보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찾아줍니다. 너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넌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재밌잖아. 얼마나 내 욕심에, 내 의지에 맞는 것을 딱딱 찾아주는지. 끌라고 하면 다른 게 올라오고, 끌려고 하면 다른 게 올려오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미디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딱 그것만 보는 거 아니라면 가령 성경을 읽어야 한다거나, 진호야 눈 뜨라고 했잖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거나, 트로페를 뭘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 외에는 일주일간만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엉뚱한 거 보다가, 엉뚱한 거 하다가 시간 다 뺏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피곤하죠? 자야죠. 특별히 여러분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게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아이 컨택 하세요. 눈 내리지 마세요. 저하고 눈 마주치세요. 눈을 크게 떼시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전도사님 눈 마주치세요. 저랑. 우리가 사회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의인으로 자처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 대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진우야 눈 뜨라니까 칭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의인됨을 가르칠 때 그냥 의인인 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는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자신의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일방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시고 입술을 가볍게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멘이 아멘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입술을 가볍게 여셔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자신의 죄인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상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셨죠.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시는 은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사형대 위에 단두대에 서 있는 사형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셨음이 여러분에게 은혜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또 그러면 뭘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똥걸음이 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정말 온갖 죄, 우상의 죄, 음란의 죄, 악한 죄, 이기적인 죄, 개인주의, 또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 거예요. 죄악 3종 세트, 아니 죄악 5종 세트, 아니 죄악 다종 세트. 저만 이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더러운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는 그런 곳에서 드물던 저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이라면 저는 걸음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똥걸음으로. 내가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걸음과 같은 그 내 사역,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4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이 이유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큰 사랑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언제 아멘을 하실 겁니까? 은혜가 안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은혜가 안 오세요. 아니면 아멘의 찬스를 놓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입을 그렇게 굳게 꾹 다물고 입술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입술을 앙다물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을 하다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지금 빨리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나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입술을 움직이십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영의 예배로 드리고 싶으시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을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가령 우리 애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애진이가 올 때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핫팩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음료수로, 또 우리 애진이 갈 때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용돈으로 미안해 그렇게 못해줘서 애진아, 그러나 늘 마음은 그래 알지? 늘 그렇게 사랑으로 제가 우리 애진이를 해줘요. 자, 그러면 애진이가 목사님한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까지 시원한 음료수가 아니라, 따뜻한 핫팩이 문제가 아니라,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 사랑은, 그 목숨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것이 곧 이유이자 결과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일을 알겠다고? 이제부터 금식해서 나를 알아볼 거야. 나는 철야 기도로 알아볼 거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알아보고 또 알아봤는지 결론을 내렸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그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이 결론의 의미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 어떤 원인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나요? 아니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뭘 잘했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에게 있다면 죄와 허물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것도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늘에 올리실 때 우리에게도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길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사랑,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증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아 와서 값없이 살아. 구원을 사는데 값없이 살아요. 그런데 값이 없는데 살아요. 이해가 와요? 우리 SSM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집중 너무 잘 하시는데 우리 SSM 값없이 살아는 거 이해가 와요? 이해가 안 와요. 값이 없는데 사. 어떻게 이해가 오죠? 값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돈으로 계산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서로 흥정이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계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흥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저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그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사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반주로, 찬양으로 영광 올린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로, 헌신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형대에 있던 사형수가 목숨을 살아났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지요. 그저 은혜지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은혜라면 이제 다시 사는 삶인데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면 괜찮아. 누가 좀 안타까운 일을 하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겸손, 낮아짐.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요?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덮어주느라. 아니 누가 뭐 했는데 아유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괜찮아, 내가 대신할게.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자, 의학적으로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자같이 입술을 크게 여셔서 입술 근육을 옹단무디 내쓰지 마시고 여는 데 사용하셔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굴과 눈을 똑바로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10절 말씀에 써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 멋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안에서 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다 저번에 교육시켜놨는데 또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뭘까요? 뭘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오건사님 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 아래에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본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이제 부합된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에 유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의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조금 더 주어질지.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모든 가망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이 시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나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열방교회가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전도를 한다 해도 배가 전도, 또 배가 전도, 또 배가 전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우야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히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 뭐하다 왔니? 제 일 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살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썩 물러갈지어다. 음부에서 네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대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 악이 선이 될 수 있도록, 악이 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존귀함을,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성도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관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